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잘 아시죠? 이 찬양 함께 고백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쾌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영혼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로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분 역시도, 그 성도님들 역시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스럽게 하며 우리를 근심과 걱정에 빠지게 하는 수많은 일들로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두르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불안함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며 나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한다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을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기를 갈망하며 또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뿐 아니라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건하며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눈을 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정말 모든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수 있도록,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저 먼 곳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렇게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부르시기에 주님 나를 부르시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여기 계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아버지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다른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베드로에게 이리 오라는 말씀을, 그 말씀의 순종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라도, 혹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 해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라시면 오고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며 그것이 반석을 걷는 우리의 믿음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이리로 나아오라고, 아무리 거친 파도와 깊은 바닷속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기에 너는 할 수 있고 너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으며 너는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 돼요, 주님 못합니다, 주님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행복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감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뜨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게 하셔서 진짜 행복, 진짜 사랑, 진짜 믿음을, 진짜 소망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처음 바랬던 것,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바랬던 것은 나의 유익이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이것은 안 됩니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다 변화시키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할 것이 있다면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내 유익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육신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만 정말 아버지여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바다를, 이 거친 바다를, 이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라고,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를 회복할 하나님이라고 이 시간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런 고난의 시간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됨을 아버지여 주님 더 확실함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바울이 자신은 날마다 죽고 정말 아버지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날 때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강함을 붙잡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정말 아버지 다른 사람들 앞에 이것이 하나님이시며 이것이 예수님이시며 이것이 성도의 삶임을, 참된 행복의 삶임을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결단과 결심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 3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는 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근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로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뜨겁게 붙잡았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삶이 너무나도 편해지고 어려움이 없어지자 우리의 사랑의 열정이 식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때로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이 편안한 삶 가운데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이 신앙의 삶보다
더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당신을 향하여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벅찬 교제 가운데 감격하는 신앙의 삶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통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주 아시죠? 저는 보석 중에서 진주가 제일 좋더라고요. 조개의 진주는 고통과 함께 자라게 됩니다.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죠? 네. 조개가 자기 껍질을 벌리면 모래알이나 이물질 같은 게 이제 그 부드럽고 연약한 살 가운데 박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껄껄한 모래알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 조개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를 계속 우벼 파는 그 모래알을 그냥 무시하면서 지내기로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무시하고 밀어낸다고 해도 그 모래알이 조개의 부드러운 살을 우벼 파고 상하게 하고 결국은 썩게 해서 그 조개는 얼마 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또 다른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길은 뭘까요? 이제 그 모래알이 자기를 자꾸만 고통스럽게 하면 이 진주 중에 몇 개는 자기 몸에서 생명의 집, 진주층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뿜어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래알을 싸매고 덮고 계속 자기 안에서 생명의 집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래알을 계속 덮고 쌉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2달,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고통이 어느새 무엇이 돼 있을까요? 보석으로, 진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 나라 중에 몇 나라는요, 딸이 시집을 갈 때 사랑하는 친정 엄마가 진주를 선물해 준다고 해요. 그거를 이름을 Frozen Tears 그래가지고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진주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혹시 시집 가서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포기하지 말고 이 진주가 모래로 인해서 받는 그 고통을 견디는 것처럼 너가 이 시간을 잘 견디면 그것이 너의 삶의 보석으로 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 진주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진주 좋아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저희 친정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는 이제 38살에 신장 결석이 너무나도 심해가지고 병원을 너무 고통스러워서 병원을 여기저기 다녔는데 병원에서 이제 이식을 할 수 있는 공여자가 없다. 얼마 있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집에 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38이면 엄청 어린 나이시죠. 근데 옆에 살던 어떤 교회, 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전도사님이 사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어차피 돌아가실 거면 예수님 믿고 한번 믿음 생활을 가져봐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그때부터 믿기 시작하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사시게 됩니다. 삶의 죽음의 고통이 찾아왔는데 오히려 그 죽음은 어머니를 치유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통 없는 삶을 원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러지 않으세요? 질병에 걸리면 건강해지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부유해진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문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들의 가장 원함은 내가 부딪힌 이 고통과 이 문제와 이 어려움에서 내가 자유롭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아픈 분들이 치유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실 뭐 공부를 못했던 애들이 갑자기 공부를 잘해지거나 돈이 없는 가난한 자가 갑자기 부유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고통으로부터 너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힘든 고통을 직면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곤고하고 힘겨운 삶의 고통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그럼 이 세 사람은 사실 고통 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통을 마주하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생활할 때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만 내가 절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이들의 믿음의 결단 때문에 이들은 이제 죽음의 고통, 위기 앞에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고통은요, 그냥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통을 선택했고 고통을 그들이 잡은 거예요. 고통의 삶으로 나는 나아가겠다라고 그들의 결정에 의해서 그들은 고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고통스럽지 않게 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오히려 고통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그러한 보통 사람이라면 감히 내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고통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고 또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치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1절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죠? 이 느부갓네살이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을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죠?
나팔 소리와 많은 악기의 소리가 들리면 이 신상에게 엎드려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그게 누가 되든 풀무불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내가 너희를 태워 죽일 것이다 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내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까봐 많은 사람들은 음악 소리와 함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신상에 절하지만 단 3사람,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3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질투하고 시기했던 갈대아 몇 사람이 이제 그들의 일을 왕에게 참소하게 되죠.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분노해서 이제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오늘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했는데 형통한 축복이 오기는커녕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고난이 열려진 것이죠. 고통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길을 걸어가신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거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가운데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필이면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그 갈대아 그 몇 놈들이 하필이면 우리를 시기해서 우리를 참소해가지고, 하필이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많은 이유를 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내 인생이 고난에 빠지게 된 거, 내 인생의 고통을, 죽음 앞에서 서게 된 건 다 남의 탓이고, 다 상황의 탓이고, 다 누구 때문이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그 가운데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을 해서 고통을 당하면요, 그건 마땅한 것이지만,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보여지는 상황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의 수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어떠하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저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용서의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부어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조차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또한 우리는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고통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이 항상 옳다라는, 그분은 선하시다라는 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장 15절입니다. 우리 아까 같이 읽은 말씀인데요. 한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심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라고 느부갓네살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생명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으면 너희들을 살려낼 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설득하고 회유할 때 너희는 내 명령에 복종해서 금신상에 절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은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당신의 그 죽음의 손길로부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죠.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설령 그분은 전능하시지만 설령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분이 항상 옳으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하고요, 병원에서 막 암 초기 증상입니다 이래가지고 재진을 위해서 병원을 예약해가지고 가는데요, 처음엔 참 두렵더라고요. 한 군데도 아니고 막 두 군데가 막 그렇다고 하니까 마음이 놀랐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제 가야겠어서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은수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든 나는 항상 옳다. 설령 내가 너를 죽인다 해도, 내가 설령 너에게 생명을 준다 해도 나의 결정은 항상 선하고 옳은 것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그때요, 의사를 만나려고 이제 검진을 하고 떨릴 거 아닙니까? 또 암이라 그러면 이제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움이요, 상황이 변한 게 아닌데, 환경이 변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는 것을 내 마음에서 붙들고 나자 어떤 상황이 내게 와도 무슨 환경이 내게 펼쳐져도 하나님 오르시니까 그거면 됐지. 나에게 무엇을 주셔도 하나님 오르시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선한 것이지 라고 믿으니까요, 의사의 어떤 말이 선포돼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말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신앙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는 왕인 당신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무엇을 하시든 항상 오르신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고통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그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고통을 제거하시고 풀무불들을 꺼트리시고 이제 그들을 자유케 해주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목숨을 내건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오히려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그들은 던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기 말씀 아까 읽다가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풀무불은 고통의 완전히 한가운데를 의미하는데, 그 고통의 한가운데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지려고 붙잡은 사람은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타 죽었어요. 그 불에 들어가지도 않고 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고통은 그들을 상하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그들을 죽입니다. 그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고통에 처하게 될 때 받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선포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자, 24절입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거 고통이 한가운데 떨어졌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모든 묶임과 매임은 풀어졌어요. 그리고 그 풀무불 가운데서 이제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그 불 가운데서 임하게 되는 고통의 뜨거움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들을 묶고 매는 모든 매임이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을 던진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오히려 그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그 불 속에서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은
허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고통은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그 고통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데 죽지 않고 고통이 나를 더 이상 파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과 제가 싱가포르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요. 이게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못 먹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먹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모이를 물어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가난이 우리의 묶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가난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철저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질병이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질병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한 그 고통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너 한번 경험해 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는,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전혀 파괴되지 않는 철저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갖는 고통의 가치입니다. 조개에서 만들어지는 진주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 고통이 아무런 가치도 없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이 그냥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면 정말로 억울하고 속상하고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고통 안에는 어떤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진주와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될 소중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통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린 한 1년 정도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코로나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2,000명을 이제 훌쩍 넘어서는 그런 심각한 증가세에 있습니다. 마스크는 여전히 써야 되고요. 백신을 맞아도 또 걸릴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우린 날마다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에게도 고통이고 불안이고 힘겨운 일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고 많은 사람들은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동일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묶임과 매임과 걱정과 불안을 풀어 헤치시는 전능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오르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정 고통이 주는 그 가치를 발견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각자 처해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래야 합니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끝나지 않는 불안감과 걱정 속에서
매일매일 한숨으로 살아가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가 우리들을 흔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진주를 키워내는 저희가 되게 하십시오. 어떠한 고통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구나, 내 하나님이 항상 오르셔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매임과 묶임을 풀어주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철저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귀한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아버지, 답답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울부짖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은 우리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나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살아계시며 전능하시고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쁨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 속에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가장 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은 우리를 파괴할 수 없고 우리를 죽일 수 없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선하시고 오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 참된 진주를 키워낼 수 있는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신약 성경 통독 마치고 구약 성경 통독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저희가 좀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좀 녹음하고 또 같이 성경 통독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녹음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확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들으셔서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벽에도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72장 1절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베푸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또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